오늘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9번째 시간으로 거짓된 자유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단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봤던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은 그들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말을 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의 목적은 돈과 성이었어요. 그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모든 이단들의 그리고 이단의 괴수들의 끝은 돈과 성으로 점철됩니다. 그래서 발람의 길을 따른다 하면서 불의한 삭슬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미친 행동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스캔들이 뉴스에 나오고 기사화되고 그 이단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이 연일 매스컴에 보도될 때에도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돌이키거나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탐욕에 연단이 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단련되어 있어서 그 마음이 화인맞아 있기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반석과 같이 강한 돌과 같이 되어 있어서 절대 깨어지지도 않고 그 탐욕의 노예가 된 그들의 삶은 절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오늘 17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라 그랬습니다.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여 정반대의 모습으로 물없는 샘과 같은 존재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물없는 샘을 찾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더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물이 없거든요. 그들에게 참된 만족을 줄 만한 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광풍에 밀려간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안개는 우리의 시야를 순식간에 가려버립니다. 영종도도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저 구읍배터 쪽에 안개가 엄청나게 심하게 많이 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창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보면 가끔씩 안개가 짙게 끼면 아예 배가 뜨질 않아요. 그때는 다리가 없을 때니까 배로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안개가 짙게 끼면 선생님들이 출근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오는 학생들도 학교를 못 오기 때문에 한 8시 50분쯤 되면 방송이 나와요. 오늘 안개가 꼈기 때문에 뭐 수업이 딜레이 됩니다. 아니면 오늘 수업을 못 합니다. 뭐 그렇게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좋아하는 거예요. 안개 껴서 이제 놀 수 있다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렇게 안개 껴서 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가 뜨고 한 2시간쯤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개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해가 떠서 안개가 사라지던가 아니면 강한 바람이 오면 안개가 휘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없어져 버려요. 이단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눈앞을 가릴 것 같은 칠흑 같은 이렇게 뭔가 가득한 것 같아 보여도 그게 다 신기루처럼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없는 샘이라 어떤 만족도 주지 못하고 뭔가 가득히 있는 실체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들은 쉬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캄캄한 어둠은 장소적으로도 지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없으신 곳. 그래서 그들은 그곳으로 예비되어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대체할 만한 무엇으로 자신을 과대포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자랑의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그 사기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어떤 유명한 사람과 친하고 어떤 대단한 사람을 알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뭐 하려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기를 치려는 대상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서지 않으면 그런 허탈한 말과 잘못되어진 생각들에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여기 보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해서 근근히 신앙을 지키고 있을 만큼 그렇게 연약한 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계선에 선 것처럼 이렇게 위태위태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한다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광명의 천사와 같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차를 찾는 거예요. 누구를 삼킬 수 있을까? 누구를 삼킬 수 있을까? 계속 찾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연약한 믿음 속에 있는 그들을 유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입니다.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좋은 말이죠. 자유를 준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사단도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실과를 다 허락하셨지만 선악과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와서 뭐라 그래요? 그 선악과도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선악과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거 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선악과를 먹은 게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리고 사단에게 움직여지는 이단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뭘 말하냐면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다. 네 마음대로 즐겨라. 마치 노아 시대의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여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은 다 아내를 맞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음란에 빠지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자유를 준다라고 말하는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멸망의 종이 되어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대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유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다 육체의 노예가 되어 있고 세상의 정욕의 자유가 아니라 노예가 되어 있고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가 종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아유, 왜 그렇게 살아? 편하게 살아. 그냥 쉽게 살아. 왜 그렇게 그냥 힘들게 살아?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유를 준다라고 말을 하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그렇고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에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래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뭐 한다고요? 더럽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유혹으로 흔들어 놓고 너희들에게 자유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된다고요? 멸망의 종이 되어 있는 이들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런 이단들을 광명의 천사라고 표현했어요. 스스로를 광명의 천사와 같이 꾸며놓고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를 알므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강조하는 표현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했어요. 근데 다시 그것에 얽매이고 져서 다시 그 나중 형편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처음 때보다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왜요? 처음보다 더 안 좋은 곳으로 가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다니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지 못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안식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세상이 미혹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미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미혹을 해서 뭐예요? 자유를 주겠다. 편안하게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진리 안에 자유가 없다 보니 억압되는 것 같고 힘든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런 말이 매력적이고 미혹이 되는 것. 그리고 세상으로 빠져들고 이단에게 빠져들고 그러면서 거기에 종이 되어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종이 되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430년을 종으로 살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광야로 나오게 하셨는데 그들이 광야 살 조금마다 힘드니까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유를 줘도 자유를 누리질 못해요. 자유가 싫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잘못된 곳으로 빠져들고 그리고 잘못된 이단에게로 빠져들고 그러면서 점점점 뭐 하게 되냐면 교회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 교회를 처음 나가기 전보다도 더 교회를 싫어하고요. 하나님을 더 싫어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그것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기회가 있을 텐데 이제는 그들이 더 강팍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낮에도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과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고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짝밭인가? 아니면 가시덤불밭인가? 아니면 길가밭인가? 제가 그 비유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비유의 4가지 밭은 딱 2가지밖에 없다고.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만 있어요. 다른 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내 믿음이 진정 그러한가 고린도후서 13장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를 확신하라, 확인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 옵니다. 흔들리는 사람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계속해서 접근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어요. 신천지 제가 거기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이제 간증하는 거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천지는 절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포교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좀 뭔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 교회 다녀도 초신자는 건드리지 않는데요. 초신자는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서 힘드니까 교회 가서 좀 배우고 오라 그런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배워서 이게 뭔가 싶을 정도의 약간 의심이 들 만큼 배우고 나면 딱 데리고 가서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른 믿음 안에 딱 서 있으면 그들의 말이 속지 않을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 속담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면서 개가 그 토한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것과 같은 말씀으로 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 개가 그 토한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는데 그 더러운 무덩이로 다시 들어가면 씻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도가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바른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바로 서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자라가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지 성경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극한 방탕과 그리고 극한 어두움 속에 빨려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빛이 없는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들도 부르심의 상을 위해 그 표대를 향해 믿음으로 끊임없이 전진하며 달려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정체되어 있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전진하던가 아니면 후퇴하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이 지금 잠시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믿음이 후퇴하고 있는 중이지 정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라고 성숙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도록 자라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 고백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 85세가 된 지금이나 내 힘이 일반이라. 그건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우리의 육신은 생각해 보십시오. 40대가 80대랑 힘 어떻게 똑같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갈렙은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40년이 지나서 육신의 몸은 낡아지고 후퇴할 수 있어도 그의 영은,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잘못된 자유를 주겠다고 말을 하며 사람들을 죄의 종을 삼으려는 이 광명의 천사같이 찾아오는 거짓 선지자들,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우리가 참된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